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든 집에서 각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을 불확실성의 시대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만 불확실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도 불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이 살아있을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확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확실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4명의 말을 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4마리가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탄자가 있는데 각각 그 탄자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말을 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왕좌에 앉으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분께 드리는 찬양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부터는 5장 내용 속에 나오는 7 봉인한 책에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봉인을 하나씩 열기 시작하는데 그 봉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무엇이 따라오는가?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끔찍한 일들이 이 땅 위에서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봉인과 관련해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여십니다. 그리고는 4 짐승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색깔이 있는 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째 특징은 뭐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과 5장은 그 장면이 어디에서의 장면이냐? 하늘에서의 장면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하늘의 장면인데 이제 그 하늘의 장면에서 6장부터는 어디로 바뀌는가? 이 땅으로 그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인가?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가? 아니면 먼 훗날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사건들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6장에 봉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사건들은 처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믿음을 가진 분인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비싼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샀는데 한 권에 45,000원인데 두 권으로 돼 있으니까 9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열심히 지금 이 교회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봉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을까요?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어서 전혀 혼돈이 없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계시록의 아웃라인, 그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한이 본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제 거예요? 과거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두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냐면 7 교회와 관련되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까지 교회 시대가 다 끝나지 뭐예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는 주후 1세기에서 주후 몇 세기까지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특징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사실은 초대 교회 시대 주후 1세기에서 3세기까지도 그런 특징들이 어떤 교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직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기록이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뒤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After this, 이 일 뒤에.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후에 있을 것들. 그게 어떤 내용이냐?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이후에 있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을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거라고 하는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러면은 4장 1절에 이미 7 교회에 관한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하늘에서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봉인을 떼는 사건들, 이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요, 지금 있는 일도 아니요, 이후에 있을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뒤에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환상 이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봉인들은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부터는 교회에 관한 언급이나 휴거에 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열기 이전에 이미 교회의 휴거는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에 관한 언급이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씀 이전까지 6장부터 그 말씀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휴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휴거와 관련된 내용도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대환란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늘로 채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환란기 이전에 앞서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의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은 그 환란기에 있게 될 심판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환란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심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우리가 환란기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기 중에서 사실상 후 3년 반 그 기간 동안이 대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끔찍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위장된 평화로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또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문제가 없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연 환경이나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 3년 반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이 땅에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한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7년 기간 전체를 환란기라고 부른다면 후반부 3년 반은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전쟁, 기근, 사망, 순교, 자연파괴, 심판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거의 지옥 수준에 가깝게 끔찍하게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단계를 보게 되면, 미래에 장차 있게 될 심판의 단계를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판은 뭐냐? 처음에 봉인을 하나 딱 떼니까 무슨 심판이 나오는가?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봉인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7 나팔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팔 하나 불 때마다 끔찍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 병입니다. 이렇게 생긴 병. 이제 개혁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됐죠. 대접이 아니고 병이 맞습니다. 7 병을 쏟아부을 때마다, 하나하나 쏟아부을 때마다 끔찍한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데, 봉인이 하나하나 열어질 때마다 심판이 가속화되고 더욱 끔찍해지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 병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7 봉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프고 병드는 그 병 말고요, 요 주둥아리 있는 요렇게 생긴 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 봉인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7번째 봉인을 떼는 순간에 거기에서 7 나팔이 심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 병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6번째 봉인 심판은 7년 환란기 전체 기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볼 때 전반기와 관련된 심판이고요, 나팔 심판은 중간기와 관련된 심판이고요, 그리고 병에 관한 병 심판은 7년 대환란, 환란 중에 후반부에 관계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땅의 권리 증서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땅의 권리 증서를 받아서, 여러분, 장차 이 땅이 회복되고 지상 낙원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어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자연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행하게 되는 게 7년 대환란입니다. 그 환란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이 땅 위에 쏟아붓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진 게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환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환난기 이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자, 이제 7 봉인의 심판 중에서 첫 봉인을 떼는 심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이 첫 번째 봉인이 떼면서 그 다음 봉인을 떼는 심판들이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땅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온 땅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이 봉인 심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4명의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심판에 의해서 땅 4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4명의 말을 탄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봉인을 떼고 신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신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무슨 말을 탄 자가 나서요? 신말, 100마를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100마, 신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신말을 탄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여기에 이 자가 신말을 타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봉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신말을 타고 등장하신다고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말이 탄 자의 특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관. 이게 개역성경에는 면류관이라 그렇게 했어요. 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쓰는 관이냐? 승리자가 쓰는 관입니다.
과거의 올림픽 경기에서 이긴 자가 월계수관을 쓴 것처럼 승리자가 쓰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쓰고 있느냐?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왕관이라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디아데마라고 스테파노스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거는 왕이 쓰는 관을 의미하는 왕관이에요. 여기 흰말을 탄 자는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쉽게 말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 아시죠?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활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전쟁이나 혹은 강력한 무력에 의해서 정복하고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이나 혹은 어떤 조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는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 정복을 하는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는 그런 자,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활을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왕관을 쓰시고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신말을 타고 나타나실 때는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아십시오.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평화롭게 열방을 정복하고 또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게 활은 가지고 있으나 화살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늘로 치어 올라갔다. 그 비행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차를 운행하는 그 기관사가 하늘로 치어 올라갔다. 그 기차 어떻게 됩니까? 고속버스 운전사가 하늘로 치어 올라갔다. 그 고속버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팬데믹 상황처럼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겠노라.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이구나, 그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독재자 적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평화주의자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지만은 마침내 후 3년 반이 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자신이 들어앉아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그렇지 아니할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주의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화살이 없는 그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적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정복 또 정복입니다.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흰말을 탄 자가 거짓 종교와 거짓 평화를 가져온 직후에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약속을 무산시켜버리고 이제 큰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환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환난이 있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붉은 말, 그 다음에 큰 칼. 이것은 바로 땅 위에 있을 커다란 유혈 사태, 피를 흘리는 사태, 전쟁의 대참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위에 탄 자가,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받은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신 겁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은 전쟁터로 바뀌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이끌었던 평화는 전쟁으로 바뀌고, 붉은 말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기 붉은 말 탄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계속 읽어보면 받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온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 끔찍한 결과,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 대유행의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그 계획과 목적을 일일이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전쟁이든
그게 정복이든 그게 기근이든 그게 사망이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죽이게 된다. 서로 죽인다. 난폭한 살인 행위들이 일상사가 돼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칼은 대량 살상과 학살을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큰 칼이라고 했는데 이게 1.5m 되는 칼이고 무게가 무려 11kg이나 나가는 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 근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칼로. 여러분, 정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나라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끔찍한 때에 이 땅에 있지 않게 될 것을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셋째 봉인을 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에 1밀말한데요 1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첫 번째는 활을 가졌으나 화살이 없는 자, 저 그리스도였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대량 학살을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셋째는 저울입니다. 이 셋째 봉인을 뗄 때 특징이 뭐냐? 저울이 등장합니다. 저울 아시죠? 네, 저울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여러분, 저울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고 있느냐? 그만큼 식량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매우 곤란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 곡식 사는데 저울로 대서 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저울을 들고 나타나서 저울로 달아가지고 음식을 사게 된다.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부가 식량 소비를 통제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식량이 배급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넘쳐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식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배급제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서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은 사람들 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 부자들은 잘 안 죽어요. 왜? 최고의 치료를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다가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치료를 받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괜찮다고 하는데,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걸리면 정말 대책 없어요. 멕시코의 목사님 한 분
부학장 하시던, 신학교 부학장 하시던 그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배급 제도가 생기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는 상황 속이 생기는데, 얼마나 식량 그 상태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느냐. 1데나리온에 밀 한 되라.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 양이 얼마냐? 그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는 싸서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보리 싫어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끔찍하게 일해도 자기 혼자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보여주시는 긍휼입니다. 기름과 포도즙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포도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뭐 하는 데 썼었느냐? 물을 정수하는 데 포도즙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즙은 그래도 남겨놓도록 해라. 그것이 심판 중에서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사치를 즐기는 한편,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연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름, 요리와 물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포도즙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넷째 봉인을 뗍니다. 창백한 말입니다. 7절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직 본격적인 대환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죽음은 널리 퍼진 전쟁과 기근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땅의 짐승들까지도 인간을 죽이는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보이셨죠?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때까지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짐승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이때가 되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짐승이 사람을 죽이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4분의 1이 끔찍하게 죽게 되는데, 오늘날의 인구로 계산을 해볼 때 이 심판이 만일 오늘날 일어난다면 19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12월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3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면 19억 5천만 명이니까 거의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세계적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지 않게 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을 불호수에 던진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죽음은 육체를 죽입니다. 몸을 죽입니다. 지옥은 혼을 삼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같이 따르는 것이 있는데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은 자의 혼이 가는 곳으로서, 지옥은 죽음에 어울리는 동반자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우리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전부가 아닌 4분의 1이 죽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에 한계를 두고 계시고, 아직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환란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긴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환난기 동안에는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평안함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고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일상생활을 하며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마음껏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도, 가정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도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